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과 옆 성도님과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사무실에 교회 목양실에 있는데 뭐가 쿵 그러더라고요. 뭐가 쿵 그러냐. 그러다가 이제 계속 뭘 보고 있었어. 다 보고 나갔더니 바람이 순식간에 불었는지 교회 이 파라솔이 그냥 넘어갔더라고요. 3개 중에 2개가 넘어갔어.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부는구나.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보니까 안동 지역에 호우주의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오늘 수요예배인데 그 호우주의보 어떡하냐 이거. 그래서 좀 오긴 오더라도 좀 천천히 조금 오면 안 되겠냐고 좀 기도했더니 예배 때까지 아직은 천천히 비가 아직 덜 오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어제 사실 지난주에 이렇게 그 복도리 집 쪽에 청소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선인장이 그 뒤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작년에는 좀 해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컸는데 선인장이 구석에 이렇게 있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제가 아는데 우리 교회에 이 부흥이 있고 더 큰 성장이 있고 쉽게 영광을 돌리는 롤 모델이 되고 기도가 부흥되고 등등 은혜가 넘치는 주의 사랑 안에 있는 교회가 되리라 저는 믿는데 그리 될 줄로 믿는 되게 하신다면 이 선인장에 꽃 좀 한번 피게 하면 안 되겠냐고 기도했어요. 그럼 이제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아래 복도리를 멜로 이렇게 보니까 안 보던 게 보여요. 노란 게 보여요. 보니까 꽃이에요. 꽃이 노란 꽃이 확 만발했는데 우리 지민생 얼굴처럼 만발을 했어요. 아직 만발을 했어 꽃들이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 이렇게 좀 옮겨 놓으려고 나무 옮기면서 옮겨 놓으려 했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가시 박히면 안 된다고 해서 안 옮긴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놨더라고. 오늘 새벽에 이렇게 몇몇이 남아 있길래 옮기라고 했더니 옮겨 놓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옮겨 놨는데 오후에 이렇게 이제 선인장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있는데 사막에 이 샘이 넘쳐버리고 사막에 꽃이 피리라는 찬송이 생각나자. 그래 제가 오늘 이 찬양대 우리 주원의 찬양단장 집사님 전화해가지고 그 찬송 좀 아냐 했더니 안다는 거예요. 저는 혹시나 그 찬송 모르는 세대일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거 알고 계시더라고.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오늘 그거 좀 부르자고 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부흥, 그런 약속의 징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봅니다. 이사야 31장 1절 2절. 이사야 31장 1절 2절. (35장) 1절 2절 읽습니다. 광야와 다시 읽습니다. 35장 이사야 찾는데 어떻게 창세기보다 늦는 거 어떻게 읽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사막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는데 그야말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막에 백합화가 핍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 메시아의 왕국, 주님이 임하시는 때에 일어나는 그런 자연 만물의 회복이고 아름다움의 조화인데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집에 가기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복들이 집 쪽으로 가셔서 복들한테 물 하나 끊었고 가다 보면 거기에 노랗게 핀 꽃이 밤에 보일 겁니다. 그게 선인장 꽃입니다. 만지지는 말고 가시 박힙니다. 가시 만지지 말고 그게 가시인가 안가 가시지 않은가 뭐 시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찔리고 후회하지 말고. 자 어쨌든 저는 기도 속에
지도 한번 드렸거든요. 이 선인장에 꽃 좀 한 피기하면 안 되겠네요. 선인장 꽃 피는 거 자주 못 봅니다. 굉장히 많이 피었어요. 한 송이 피면 그냥 넘어가는데 굉장히 많이 피었어. 우리 성도님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12절 하반절에 내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지막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질 때 주의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고 이루시는 주의 뜻이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반드시 이루겠다. 그게 뭐냐? 몇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0절. 신명기 7장 10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 당신이 다짐하고 이루는 것들이 있습니다. 7장 10절. 읽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악인에 대한 징벌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 46장 13절. 이사야 46장 13절.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것. 읽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고난받는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겠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고난 속에도 기다리고 주를 믿고 기다리면 사막에도 선인장에 꽃이 필 날이 있듯이 그렇게 주의 역사가 있을 때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하박국 구약 하박국 제2장 3절 1303페이지 하박국 제3장 2장 3절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3장 3절 읽습니다. 2장 3절 2장 3절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지체되더라도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지체가 되는 것 같더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또한 우리 주께서 이루시는 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신약 364면 36절부터 37절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기 38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 도래,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뒤로 물러가면 신앙의 길에 떨어지고 돌아서고 후퇴하고 나약하고 주저앉고 하면 그거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힘이 없는 백성이에요. 끝으로, 여기서 말하는 끝으로는 오늘 설교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의 다섯 번째,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하반절에 주님이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때 와서 내가 줄 상이, 내 상이 내게 있는데 내가 이것을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반드시 내가 갚아주겠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기 때문에 공짜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어요. 주님을 섬기면 반드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은혜가 있어요. 하여튼 은혜가. 자, 그러므로 우리는 참 주님을 우리는 참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 정말 주님을 앙망하며 잘 살아야 될 것이에요. 잘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갚아주니까 이제 모든 일이 이제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오늘 성경 13절에 가면 성경에 말합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우리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이미 우리가 본 바처럼 요한계시록 1장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8절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오늘 자꾸 이 숫자가 틀리네요. 요한계시록 2장. 2장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마틴 루터의 책을 읽어보면 성경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돼요. 근데 찾아보면 그게 없어, 그게. 근데 그 뒤에 가거나 그 앞에 가면은 거기 있어요. 왜일까? 이 어른이 성경을 거의 다 외웠어요. 대충 이 정도 가면 있을 것이다 하고 쓴 거예요. 그런 사례가 참 많습니다. 꼭 그렇다고 제가 루터급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으면 저분이 그런 것이구나. 그냥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입니다. 자, 이건 하나님의 칭호예요. 주님의 당신이 당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계시한 것은 출애굽기 때입니다. 모세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히에 아쉘 에히에 히브리어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 막 씨름하는 기로를 하면서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도 네 알 거 없다. 이름 안 가르쳤어요. 그냥 야곱의 이름만 바꿔줬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런데 모세한테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는 주의 이름을 받을 만한 그런 때가 되고 그런 형성이 되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줘요. 신앙이 쭉 성장할수록 그 죽을 먹다가 밥도 먹고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영혼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요한계시록을 수요 예배 때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잘하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도 못하기 때문에 전하는 자부터 이해가 잘 안 되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크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 갚으신다고 말하는 분이 누구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 모든 것에 모든 것이니까 주님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걸 다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주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결정적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어지는 말씀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바로 받으려 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 옷을 빠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빤다. 그들의 blessed are those who wash their robes. 바로 그들의 두루마기를 wash, 세탁하는 거예요. 세탁하는 거예요. 옷을 깨끗하게 입어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옷을 잘 입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날 때는 예복을 갖춰야 돼. 그래서 쫓겨나 그냥 예복을. 왕의 비유에 예복 입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옷만 명품 옷을 입는다고 되는 것이냐? 그냥 우리 주님 앞에 입어야 될 옷은 그런 브랜드가 있고 노 브랜드도 뭐든 간에 그런 명품 옷이 아니라 우리가 꼭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그 옷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우리 주님이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그리 성도의 옷을 입어야 돼. 요한계시록 7장 14절.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혼란 나오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다. 그랬어요. 세상에 지저분한 것들은 세탁비누, 하이타이, 이런 거 세제 가지고 씻으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는 이런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게 막 속에 시커멓게 들어앉는 것은 모기탕에 사우나 100번 하고 말이지 하이타이로 그냥 자동 세탁기 돌려도 깨끗해지지 않아.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깨끗해집니다. 오늘 안동경찰서 신우회 6월 정기 신우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예배 중에 경건회 중에 시작 전에 이미 그 신우회장이 목사님 지금 태화동에 오늘 강도 사건이 있어가지고 지금 서장님하고 막 출동을 했다. 그래서 신우들도 지금 그게 몇 명이 좀 출동을 했다고 형사과에. 그리고 그러냐고 있는 대로 예배하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방송에 나옵니다. 관내 형사반 또 이 기동대 신속하게 바로 현장 출동하기 바랍니다. 하고 방송에 현장 바로 출동 딱 내는데 막 다다닥 튀나간 소리 들리더라고. 그리고 이제 걱정되잖아요. 이제 대형 사고가 났나 했는데 좀 있으니까 이제 식사를 하는데 문자가 떴는가 봐. 자기들끼리 내부 통신망으로 체포가 됐네 하면서 다행이다 하고 막 그래요. 범행할 때는 이 사람이 흰 옷이었는데 그 체포당할 당시에는 노란 분홍색 옷인가 노란 옷인가 그거를 갈아입고 변장을 했는데 하여튼 잡혔어요. 체포가 됐어. 하여튼 막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어디 가겠어요. 하여튼 또 고초를 받고 조사받고 하겠죠. 인생이 예수님이 없으면 인생이 그렇게 산다. 주님이 없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 경찰관서, 우리 경찰서 안에도 우리 기독 경찰들이 많아져야 되겠고, 또 복음전도도 해야 되겠고, 다 그렇게 3교대로 그들이 근무합니다. 3교대로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러니 참 그 중에 장로님도 계시고 아시아도 있는데 자기 장로님은 밤새 근무하고 자기 기도라고 잠도 안 자고 쫓아나온 거예요. 하여튼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구석구석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이 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우리 천사군인교회, 진중군인교회, 육해공회, 해병대 각 대대마다 독립소초마다 다 교회가 있어요. 그게 다 목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요. 군전 목사들이 낮밤으로 일합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한국에 있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 침공받는 그 전쟁 중에 러시아와 전쟁하는 중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도 군목제도를 둬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비밀리에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군성연합회에 가서 한국군 군종 시스템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라에 군종평가를 창설해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최첨단 무기 갖고 나와 아무리 병력 동원해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를 이기는 것은 기독교 신앙밖에 없어요. 공산주의가 제일 겁내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 교회를 핍박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우리 주님이 산성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방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의 피로 우리 씻어야 된다. 오늘 예수의 피로 씻고 오늘 이 보혈의 찬송을 부르는데 이 수요일 예배마다 기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좀 손가락이 안 좋았는데 와서 박수 힘차게 치니까 언제 아팠는지 별 뭐 흔적도 없이 지금 회복이 됐어요. 내일 아침에 또 좀 아플 값이라도. 그래도 이 은혜하는 예배 드리는데 이 신앙의 이런 복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 성도들은 기쁘게 오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찬양대 막 연습하길래 아이고 예배 시간 늦었다 해가지고 쫓아왔는데 갑자기 휴식하고 한참 기다리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7시 반이 예배라. 제가 7시 5분에 올라와가지고 3분에 올라와가지고 23분간 모처럼 오랜만에 기도하고 쉬면서 주 앞에 성경 읽고 조용히 있으니까 야 이것도 좋은 시간이더만. 아버지 전에 조용히나 일찍 와가지고 조용하게 있으니까 마음이 좋더라고요. 성도님도 저녁 7시 반 기다리지 말고 일찍 나오시기 바랍니다. 와서 그냥 텔레비 재미없는 거 보지 말고 나와서 주 안에 은혜 일찍 받고 빨리 마치고 가야지. 그래서 일찍 맞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죽기로 힘써 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이제 씻는데 이렇게 씻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하나는 첫째,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둘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라도 띄우지 목사님 뭐에 저기에서.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랬어요. 생명나무에 나간다는 것은 영생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간다. 이거는 오직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예수의 보혈피로 씻음받은 주의 백성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 내가 잘나가지고 들어간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깊이 묵상하는 어스틴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건한 그 나라를 창건하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나라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 나라를 구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미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게 다가와 주시고 내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덕분이다. 사랑 덕분입니다. 사랑 덕분. 믿음도 주님의 은혜예요.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사랑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 다니시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못 들어간 자들이 있어요. 이 나라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못 들어갔는데 이미 모든 일은 종쳤는데 다시 재확인을 시킵니다. 15절에 보면 못 들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또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느니라. 우리말로는 성 밖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아웃사이더. 그들은 중심부 사람이 아니라 천국 밖의 사람. 천국 바깥에는 아웃사이더. 천국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인사이드냐, 주님 바깥에 아웃사이드냐, 하나님 도성에 인사이드에 있느냐, 하나님 도성 밖에, 하나님 도성 밖에, 천국 밖에 있는 건 지옥이에요. 그거는 멸망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못 들어가.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마다 이거 못 들어간다. 이 나라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분명해요. 못 들어가는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20장 14, 15 읽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둘째 사망이 일어납니다. 크리스찬들은 한 번은 죽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이 있죠. 두 번은 안 죽어요. 그러나 이 성 밖에, 하나님 나라 도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두 번 죽어요. 그 나를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죽고 그다음 하나님 보좌 심판에 구원이 없어. 그게 바로 지옥으로 바로 두 번 죽고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시간이 좀 지나면 제가 나중에 이런 그 사망에 관한, 죽음에 관한 그런 이제 뭐 발표도 좀 하고 할 건데 아직은 아니고 아직은 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니고. 자,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 우리는 주변인이 되지 말자.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 주변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에 있어서만은 주변인이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 주님 가까이, 하나님으로 가까이 주님의 이 인사이드에 있는 그런 복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루마기를 빨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옷을 빨아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말씀 붙들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고